여러분, 음료수를 마실 때 혹시 음료수병에 적혀있는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음료에는 간혹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니 잘 흔들어 드시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주로 오렌지 주스 같은 생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 그런 문구가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다소 모진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니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극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실까? 정말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느낌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상황 때문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중간 부분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이 산상수훈 말씀 주신 후에 이어서 주님의 행하심을 기록하는 9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하려는 제자 후보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먼저 이 본문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서기관도 다 있구나. 그런 것이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배척했었지요. 그런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따른다는 말은 제자가 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로구나. 서기관 가운데 예수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서기관이면서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고 다른 서기관들보다 낫다.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오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오해라.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니 왜 주님께서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도 보시면 21,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제자 후보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을까요? 그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얼른 가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도록 해라. 나를 따르겠다고? 그래,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거라. 내가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답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이 아버지 장례를 알아서 하게 해라. 너는 바로 지금 나를 따라와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모질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좀 참아주시지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시면 안 될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아멘. 자, 마침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의 그 날씨가 이렇다고 합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침몰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배가 이 폭풍 속에 거의 침몰할 지경인 것이죠. 이 제자들은 정신없이 배 안에 물을 퍼내면서 지금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다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잘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피곤하다 그래도 그렇게 막 바람이 불고 요동치는 배 안에서 잠을 자는 게 가능할까요? 마치 이 모습은 이렇게도 비춰지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시는 주님,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그 다음 2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꾸짖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타이르듯이 잘 깨우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만은 얼른 보기에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폭풍이 치고 막 물결이 들어오고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막 퍼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좀 이해하실 만도 한데 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시는지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모질게 대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인가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솔직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말자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성숙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다소 우리를 모지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적절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를지라도 때가 되면 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참고 구절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잠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광야의 길을 40년이나 걸어야만 했을까? 왜 매일 그 40년 기간 동안에 똑같은 만나만 먹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가서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야 체험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배웁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보는 체험을 하면서 그 세월을 거치면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신명기 8장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다 돌보고 계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돌아보니까 만나만 주시고 이것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도와준 게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땐 잘 몰랐겠지만 돌아보니까 이것도 기적이었네, 이것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좀 모질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훗날 돌아볼 때에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모질게 대하시는구나 느껴질 때 주의할 점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묵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나는 기꺼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을 점검하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20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서기관 그 율법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뜻이 아니겠는지요? 네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서기관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어쩌면 다른 것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겉보기에 좋은 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러운 거, 이런 것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따르고 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다 아멘 하는데 이거 되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한번 하니까 사람이 낫고 치유되고 사람들이 놀라고 더 많은 사람 모이고 야 이게 부럽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 어쩌면 서기관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환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는 낮 시간에 좋은 것만 봤지 잘 보면 어려운 게 많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나와 같은 처지를 함께 견딜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은 겸손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다. 낮아지고 이웃을 섬기는 종의 길이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을 알고 각오하고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을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고 하면서도 주님을 닮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얻을 어떤 유익에 지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각오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나와 함께 가겠는가? 정말로 나와 함께 이것을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혹시 나는 주님을 따르는 방법에 있어서 지나치게 내 판단을 많이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제자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때에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의 판단이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틀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겠지만 이번만큼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다 맞는 말일지라도 지금 나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 찾아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인지 그 자초지종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그냥 한마디 말씀만 보고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전후 좌우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아버지 장례를 우선할 게 아니라 나를 따르겠다는 이 판단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알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장례를 핑계를 대고 지금 가지만 어쩌면 너는 지금 돌아가면 다시 안 오게 될 거야. 다시 안 오게 될 거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주님께서 이걸 알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다시 여쭤보고 또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듣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모시게 대한다고 느껴질 때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체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2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저기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 여러분 죽는다는 말에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왜 제자들이 하필 죽는다는 말을 했을까요? 일단 우리는 제자들이 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못마땅한 마음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되는 마가복음 4장의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돌봐주십니까? 좀 원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신 줄 알았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마치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다, 무심하시다, 야속하다, 그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운명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제자들만 죽겠습니까? 예수님도 함께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모습은 비록 주무시는 모습일지언정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은 꼭 기억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그 의미를 간직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대단한 일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어쩌면 주님께서 야속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지키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그 집의 아들이 갑자기 크게 회심하고 깊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었는데 이제 성장해서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군인이 돼서 이제 따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더니 신앙을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면서요. 거기는 교회도 없어요.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겁니다. 갑자기 변화돼서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속을 가게 됐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게 여기 교회가 어디입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부터 제일 먼저 챙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갑자기 변화되었는가 하면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 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길 바깥으로 막 굴러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살아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차가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던 공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찌그러져 가지고 완전히 파손돼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기적이다. 보니까 자기는 다치지도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걸 그냥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부모님들이 기쁘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이제 신방 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요, 그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이제야 깨닫게 된 거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면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도대체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멀리 떠나셨는가, 야속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괜찮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체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마음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든든하게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